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오늘 전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아이성 탈환 작전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성은 이번이 두 번째 공격입니다. 한 번 공격했을 때는 패했습니다. 36명이 전부 죽고 말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공격에서는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현대 전쟁을 정보 전쟁이다, 전략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얼마나 많이 내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전략을 세워나갈 수 있고 이걸 알아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보를 갖는다는 것.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까요? 전략을 잘 세우면 그러면 항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방법이 잘 먹히지 않는 전투가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보면 독일군이 전 유럽과 러시아까지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갑니다. 얼마 안 있으면 유럽 전체가 독일군 손에 들어갈 것 같아요. 러시아도 질 것 같아요. 독일군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고 러시아로 쳐들어갔던 독일군들은 아주 극심한 겨울 추위 때문에 모두가 다 얼어 죽고 맙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결국에 독일은 패망하게 됩니다. 왜 졌을까? 독일이 저지른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제가 꼽고 싶은 실수는 뭐냐면은 그들이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 독일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으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을 보면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대륙으로 건너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섬나라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것이 눈에 가시같이 보이고 있었는데 미국은 그래 이런 전쟁에서 우리는 중립을 지키는 게 좋아 그러면서 얌전히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석유 문제가 터지게 되고 이
물자 문제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을 하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전면전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전략이 처음에는 잘 먹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와이에 있던 수많은 배들이 다 침몰하고 또 많은 군인들이 사상을 당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일본은 아주 정신력으로 또 전략적으로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을 선제 공격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미드웨이 전투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미드웨이 전투에서 일본이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리고 도쿄는 일본의 수도인데 그 수도를 공격하게 되죠.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5년간의 태평양 전쟁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독일이나 일본이 그러면 전략 없이 전쟁을 일으켰을까? 정보 없이 전쟁을 일으켰을까? 독일의 히틀러나 일본의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은 바보였을까? 아닙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비상했고 그들 밑에는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참모들 정말 똑똑한 참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전쟁에서 지고 나라는 폭망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독일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일본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미국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력이 얼마나 좋았나 또는 나빴나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긴다라는 명제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IT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말씀 안 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공항에 들어가면서요 2만 불어치의 약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2만 불어치 약품을 100% 다 뺏겼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안장로님이 가서 이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약을 찾으려고 했어요. 협박도 하고 돈 줄게 뭐 이러면서 그 약만 좀 달라. 안 주더라고요. 안 줘요. 끝까지 안 줬어요. 결국엔 다 뺏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사역을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 중이었는데 정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거기에 계신 의사 한 분이 우리 한 분 하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의료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여기서 폭동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갖고 있는 약 다 줄게 그래가지고 100% 다 받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거예요. 전쟁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기도도 안 하고 음성도 안 듣고 아이성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3,000명 군사만 보내서 치면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무모한 전쟁을 했던 거예요. 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빕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을 하시죠. 처음부터 그랬어야 돼요. 전쟁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전략을 세워주십니다. 군대도 3만 명, 안성 북편에서 주력 부대를 두고 서편에 5천 명의 폭병을 세워라. 그리고 주력 부대가 적을 향해 나가다가 거짓으로 패하는 척하고 도망을 가라. 그러는 사이에 아이성 군사들은 전부 바깥으로 나갈 것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서부터 쳐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작전, 내복 작전, 유인 작전, 기습 작전.
하나님의 전략대로 아이성 사람들은 거짓으로 패해서 도망하는 이스라엘 주력군들을 공격하기 위해 성문을 활짝 열고 모두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단창을 높이 들고 아이를 가리키니까 숨어있던 군사들이 아이성에 쳐들어가서 전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갑자기 돌아선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을 해오죠. 진퇴양난에 빠져있죠.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데 12,000명을 죽였다 그래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가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 나에게 하시는 전투의 이야기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폭동을 일으키고 하이티. 그래도 우리는 주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군대가 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한 전투. 성경은 영적 전쟁이 마귀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려야 돼. 머리에 볼에 투구를 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붙잡고 나가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일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한결같은 말이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운다. 계획을 파괴하려고 하고 왜곡시키는 최고의 전략가가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럽니다. 그냥 싸워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그냥 나가서 싸우다 보면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네 그러면 전신갑주 안 입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IT에 갔다가 다칠 수도 있었어요. 막 검은 연기가 여기저기에서 막 올라가 타이어를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동네 가서 막 노략질하고 막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가다 보니까 차가 새까맣게 타버린 차들이 보이더라고요. 중보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보기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자 간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요, 그 지역을 살리고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려냅니다. 우리가 IT에서 한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적극적인 중보 사역을 해야 돼요. 중보는 전투입니다. 전투. 전쟁이에요. 지역 사회를 억누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악령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곳 사우스웨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막 둘로 쪼개집니다. 왜 그럴까? 마귀가 공격하는데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할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지만 중보가 가능하죠. IT라는 나라를 봤을 때 그들 중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여러분들 이제 아까 동영상에도 예배 드리는 거 보셨죠? 우리가 주일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 특송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하는지 예배에 우리 같이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울었어요. 막 얼마나 뜨거운 찬양을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한 끼. 우리가 어떤 청년 한 사람을 만났는데 6개월 동안 혼자서 저 멀리 그 시골 쪽에 가가지고 사역을 했대요. 한국인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산대요. 근데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난 6개월 동안 50파운드 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50파운드를 뺐냐? 내가 지금 보니까 또 하나도 안 뺀 것 같은데 제가요 250파운드였는데요 200파운드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끼 먹고.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어요. 내가 한 끼를 많이 먹는데. 그래서 보니까 전부 몸들은 건강해 보여요. 뭐 그냥 비리비리 마르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보니까 시골에 가서 보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보세요. 어둠의 세력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전투다. 피터 와그너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전투다. 거기에 보면은 세계적인 중보기도 전도자 에드 실버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르헨티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쓰시는 목사님이세요. 자기 처남하고 함께 1976년에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고향으로 가서 반경 160k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몇 개 있나 봤더니 교회가 없더래요. 109개의 도시가 있는데 109개의 도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 실버소 목사님이 이 109개 도시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중보기도를 시작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 세워진 이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메리 길도라는 강력한 마술사가 초자연적인 주술을 해가면서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실버소 목사님이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109개 교회를 세웠답니다. 여기서 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치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레지스텐시아라는 한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3년 동안 영적 전투 중보기도를 했답니다. 1990년 초에 그 도시 전체 인구 40만 명 중에 1.5%만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 지역 장악하고 있는 두 가지 악령의 정체를 밝혀냈어요. 그 악령의 정체가 뭐냐면은 불화의 영, 무관심의 영, 이 두 가지들이에요. 불화의 영. 불화의 영이 뭐예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거예요. 무관심의 영, 뭐예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이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영을 전도 집회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도시의 결신자가 2배로 늘어나고 아르헨티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기 시작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힘으로? 중보기도의 힘으로. 세 번째, 적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IT를 갈 수 있었던 것은요, 적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라이엇을 한다 그래도 까짓것 지들이 해봤자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안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거기 라이엇이 있는데 그래도 갈까요? 가야죠. 그냥 저는 무조건 갑니다. 그랬어요. 무조건 갑니다. 지금 비행기표 다 끊어놨는데 안 간다 그러면 돼. 그렇게는 내가 못합니다. 무조건 갑니다. 두려움 없이 갔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무섭대. 가서 보니까 막 폭동이 있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20절부터 23절의 말씀 잘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를 신나게 추격하던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들의 성에 불이 붙었어요. 자신들의 성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 뒤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IT 선교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몰라요. 갔다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우리 내년에 또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데 다들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다 건너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타고 가는 비행기에 외국 사람이 우리밖에 없네. 안 들어간대. 지금 거긴 가는 데가 아니고 나와야 되는 데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린 들어갔어.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이성은 이스라엘에 의해 불태워지고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어
그것에 남겨두고,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로 삼으라 합니다. 아이성은 다시는 세워지지 않는 성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우리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앞장서서 가십니다. 사탄의 패배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예수님 유혹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기셨습니다. 아멘. 사탄은 예수님께서 죄 없이 지내시는 지상에서의 생애로 인해서 계속 패배하고 맙니다. 예수님 걸어가시는 걸음걸음마다 귀신들은 다 도망가고 병든 자는 다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가는 걸음걸음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새벽마다 또 중보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공격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패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